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교회의 건물이 무척 낡아가지고 교회를 수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교회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수리하려면 결국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한데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한 것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목사님은 큰 결심을 하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피아노 반주자가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반주자를 알아봐서 겨우 예배 반주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글쎄 이 반주자가 예배가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나타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목사님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반주자마저 늦게 오니까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그 반주자를 불러가지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때 자매님 무슨 곡을 쳐야 하는지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세요? 그냥 자매님 알아서 치세요.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목사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심하게 낡아서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의 헌금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신 목사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만히 쥐죽은 듯이 앉아만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피아노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갑자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들은 엉겹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며 헌금을 작정했다 하는 재미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반주자를 통해서 애국가를 치게 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는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들으셨지만 그만 기도해라, 더 이상 이 일을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대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소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오로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고 무려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힘든 여정을 걸어왔고 혹독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전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안 돼였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수년 동안 나름대로 공을 들였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맞질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잡아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하는 우리들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기도하는 자세를 하고 읊조리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예스냐 노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이 응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답이라는 것은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노로 응답하신 겁니다.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노후의 응답을 받고 이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부터였습니다. 예전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제 나름대로 큰 결단과 비전을 안고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통합교단의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개혁신학 측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군소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뭐 교회 다니면서 통합이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냥 다닌 거죠. 그것도 성도들 수가 대략 한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그 교회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 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할 요량으로 신학대학원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경과 신학을 그래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면 군소교단의 신학교보다는 장신대를 준비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장신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를 가려면 통합 측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타교단의 경우에는 총회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 무슨 경쟁률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몇 년씩 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신학교는 그냥 가는 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생소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마음을 먹었으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일단 추천서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총회장 추천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통합 측에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다 그냥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걸. 당시 제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 교회가 그 통합 측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목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잠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본래 다니던 교회에다가는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고 신학대학원 가서 붙으면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인사드리러 간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히 잘 지내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곧바로 다른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참 당돌했던 것이 그 교회 그 청년 예배를 나갔는데 첫날 예배 끝나자마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했던 첫 마디가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담당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다짜고짜 곧잘 인사도 없이 추천서부터 써달라고 하니까 아마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목표로 한 것은 꼭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전진을 막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성악을 한 줄 알고는 저보고 찬양대를 좀 하래요. 그리고 솔리스트를 하면 얼마 정도 교회에서 사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저는 공부도 하고 또 용돈도 조금 보태고 더불어 이제 봉사도 하면 좋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승낙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지휘자님이 또 저를 잘 보셨는지 저보고 또 부지휘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리스트 겸 부지휘자로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청년부에서 저보고 청년부 리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청년부 찬양팀에서 저보고 베이스 기타를 좀 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베이스 기타를 좀 쳤는데 그래서 또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초등부 5, 6학년부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저보고 또 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교회에 간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닌 분들보다도 봉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사람들이 제가 새가족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원래 그냥 있었던 사람으로 아는 거죠. 어디 뭐 저희 군대 갔다 왔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겨울에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낙방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낙방을 확인한 날 이 빨간 글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낙방을 확인한 날 정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게 잘 선택한 것일까? 내가 뭐 하려고 잘 다니고 있던 그 내 집 같은 교회를 뒤로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낯선 교회까지 와서 뭐 추천서를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지, 안 그래도 그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은데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만 믿는데 이 믿음이 없는 집안이니까 눈초리들이 다들 매서운 겁니다. 무슨 신학교가 벼슬이라고 1년씩이나 공부를 하냐, 그냥 나가서 취직이나 하지, 내년에라도 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아주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를 멈추게 하시나요? 라는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며 낙담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원망이 되었고 화도 났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뭘 하든 다 한 번에 된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신학교가 나를 떨어뜨리니까 이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음 해에는 1년 동안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두 번째 해에 붙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실력으로만은 작년에 붙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해를 늦추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아는 분도 제가 그 다음 해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너 그때 바로 합격했으면 넌 정말 교만했을 거다.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자랑이랍시고 얘기하고 다니고 아주 얄미운 목회자가 되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듣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딱 맞는 말 같아서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떨어진 게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 결국엔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거절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고는 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절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히 거절도 하시죠. 왜냐?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딱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이 녀석이 딱지를 치자고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하죠. 왜냐? 그 밤에 딱지를 치면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안 놀아줘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빠 입장에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땐 그 밤에는 딱지를 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 딸은 수학 공부하기를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덜대면서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꼭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지금 수학의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도 갈 수가 없고,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멀리 생각을 해볼 때 힘들어도 지금 공부를 해야 그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모세에게 가장 좋은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양성하고 길러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명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일도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잘못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너희들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못 하시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들여보내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세대의 사명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스라엘 2세대들의 사명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피를 부르는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이 정말 은혜였을까?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켜 놓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내온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건 모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저 상징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목표로서 가나안을 설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이제 고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에도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허락으로 응답을 하시든 거절로 응답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체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건 아닙니다.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